안녕하세요. 점심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김치찌개 너무 맛있었어요. 집다 나오면 집밥이 그립고 뭐 그런데 그 교회에서 따뜻하게 이렇게 집밥 같은 그런 음식 먹고 너무 행복했고, 또 어제 오늘 짧게 이렇게 지냈지만 너무 죄송하고 아쉽게도 저는 또 내일 본교회를 섬기러 또 이 말씀 후에 바로 밤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원래는 제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교회 사정상 이제 선교 달이라서 제가 교회를 주일 말씀을 비워야 되는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오늘 밤에 또 늦게 가야 되게 됐습니다. 너무 일단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우리 나머지 말씀을 제가 듣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고 유튜브로 들을게요. 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어떻게 엔딩까지 이제 에스컬레이터에서 이제 엔딩으로 갈 텐데 내일이 아마 그런 날일 텐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무튼 애틀랜타 세교회 여러분과 성도님들과 만나서 너무 감사했고요. 또 귀한 분들 많이 알게 되고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지체들도 여기 좀 몇 분이 커플로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교회 만나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너무 감사한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세교회가 참 아틀란타에 귀한 일을 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주제는 사랑은 아픔입니다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사랑은 거룩입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이 사랑은 아픔입니다 이 주제를 받고 제일 먼저 생각난 거는 유행가였습니다. 모르겠어요. 고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게 생각이 났고, 또 하나는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봐. 제가 거룩하지 못해서 영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세상 유행가에는 실현당한 아픔을 노래한 곡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가슴 절절하게 막 애절하게 부르는 그런 노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랑 때문에 겪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 세상에 너무 많죠. 뭐 한국의 소식들을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죠. 뭐 불륜이 많다, 뭐 배우자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겪는다, 뭐 그런 얘기들. 또 한국은 참 자극적인 그 프로도 많은 것 같아요. 프로그램 제목이 결혼 지옥이에요.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네, 보지 마세요. 전 한 10여 편 봤는데 그러니까 보지 마시라고요. 제목이 너무 상상해보지 못한 제목이라서, 프로그램 제목이 결혼 지옥이 뭐예요. 그래서 너무 이거 도대체 뭔가 싶어가지고 봤습니다. 아내랑 이렇게 밤에 쉴 때 일주일에 한 편씩 봤어요. 그러니까 왜 봤냐 하면, 이제 저희 교회 젊은 가정이 많으니까 그 가정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부부가 어떻게 실생활을 보여주는 프로거든요. 그래서 그걸 촬영을 해가지고 그런 어떤 문제들을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으신 잘 나가시는 오은영 박사님 아시죠? 그분이 애들만 이렇게 컨설팅 해주는 게 아니라, 카운셀링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부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부부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이혼 직전에 대해서 이제 그 프로그램에 사연을 신청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실생활 일주일 동안 몇 달 동안 찍은 거를 보면서 이제 코칭을 해주는 거. 이땐 이래야 되고 뭐 어쩌고 하면서 막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하면서 이제 그걸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부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이 부부가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부모 자식 간에 있는 사랑, 또 데이트하는 연인끼리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 또 성도 안에서 나누는 어떤 사랑, 그 어떤 사랑이든지 간에 그 아픔, 그 안에는 때로는 굉장히 깊은 아픔과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장 깊은 상처를 안았다는 건 대부분은 가정에서 겪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도 사실 그런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있죠.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그런 사랑의 아픔이 있기도 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마음 아픈 일들을 꽤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저도 모르게 성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당연히 줬겠죠. 근데 이제 사람은 이제 자기중심적이니까 자기가 상처 준 건 생각 안 하고 상처 받은 것만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인간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간혹 하는 말들은 하나님께 삐졌다 아니면 상처받았다 이런 말이 이제 좀 약간 수준이 낮아 보이면 우리가 고급스러운 용어로 시험에 들었다. 그러니까 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그 원하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어떤 거절감, 상처, 또 내 삶에 너무 고난의 무게가 무거워서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나 하는 어떤 서운하고 화가 나는 어떤 그런 경우들, 이게 저희들만의 감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시편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시편에 보면 컴플레인 기도가 많잖아요. 그 감정을 다 쏟아내는 기도가 많죠. 욥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껴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듯이 사랑하기 힘든 대상을 사랑해야 한다는 데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죠. 내 실력은 안 되는데 교회 오면 이제 모든 사람을 다 품어라 이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배우자나 가족도 품기가 어려운데 나랑 잘 안 맞는 교회 성도를 품으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큰맘 먹고 품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상처받는 그런 말을 받고 완전히 마음이 돌아서 버리기도 하고, 이처럼 사랑이 기쁨이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현실은 아픔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봉사직을 내려놓기도 하고 교회를 아예 떠나서 가난한 성도가 되기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겪는 아픔 그리고 고통의 핵심에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는 감정이 상했다, 속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겪는 아픔이나 고통의 핵심에는 감정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심리 상담 이런 것은 이건 죄의 문제라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겪는 어떤 아픔, 고통 이런 문제가 결국 죄와 악의 문제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서, 흔히 하는 말로 죄인이라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방도 죄인이라서 내게 상처를 받고 또 내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까 성격이나 젊은 친구들 이제 만나면 바로 얘기하는 MBTI, 성격이나 MBTI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죄의 문제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죄인이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상처를 받거나, 사실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상처를 주죠.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을까요? 하나님이 상처를 많이 받을까요? 여러분, 집에서 자식을 키우면 부모가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자녀가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예, 속으로 대답하시면 죄의 핵심은 오전에나 계속 나오듯이 죄의 핵심은 지독한 자기중심성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상처를 많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클라이막스에 도달한, 아브라함 내러티브의 이제 클라이막스 절정에 와 있는 에피소드죠. 잘 알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라고 하는 그 늙은 나이에 불가능한 이 너무나 사랑하는 외아들 독자 이삭을 얻었는데, 그 이삭이 10대일 때 하나님이 다시 바치라고 하는 장면,
성경 전체의 이야기에서 어쩌면 가장 믿기 어려운 장면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성경에 나온 수많은 기적들, 이야기들보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 순간이 굉장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나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아브라함 당시, 지금하고는 다르게 아브라함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 메소포타미아 그 주변 나라들에서는 휴먼 세크리파이스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좀 다르죠. 아이들 인신 제사가 많았죠. 그러니까 우리 마던 퍼스펙티브에서는 너무나 믿기 어려운 이 휴먼 세크리파이스가 고대인들에게는 가능했었나 이런 질문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주변의 그런 국가들의 다른 신들과 비슷하게 휴먼 세크리파이스를 하라고 명령하는 이 신이 여호와도 똑같은 명령을 하는구나. 다른 신도 다 애 죽여서 바쳐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할 때 그렇게 다 휴먼 세크리파이스를 하는데 여호와도 이렇게 한다고 믿기지 않을 거예요. 퀘스천이 될 겁니다. 나이 많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제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할 때까지 가만히 바인딩 되어 있는 10대 이삭의 모습도 충격적이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즘 10대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칼 뺏어서 아버지를 다시 반항을 해서 사춘기 정도 되면 힘이 있잖아요. 고대엔 사춘기가 없었나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나 이삭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 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도전을 주죠.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 놓이면 어떡하시겠어요? 이 명령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았다.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애를 죽이려고, 와, 이거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맞아요, 이게 애 키우는 것도 힘들고 무자식이 상팔자라는데 그러면서 칼을 들고 기쁨으로 죽인다. 이거 완전 사이코패스죠. 사이코패스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상처받았다. 신앙생활이 뭐 이래? 하나님 뭐 이런 분이야? 하나님 너무 실망입니다. 상처받았습니다. 이거 물러주세요. 거의 대부분은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너무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명령을 하시고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순종할 수 없는 이런 억지 주장을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이 줬다 뺏는 이건 도대체 뭡니까? 그렇게 안 줘다가 엄청 늦게 그것도 애걸복걸해서 이렇게 정말 마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많은 과정들을 겪게 하시더니 이제 와서 완전 뒤통수를 치시는 겁니까? 자, 그 소중한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려는 아버지나 그 아버지 손에 바인딩돼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 아들이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지 않을까. 자, 오늘 본문의 이 끔찍한 장면을 화가 렘브란트도 이해가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렘브란트는 그 성경 그림을 많이 그렸죠. 근데 렘브란트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평생 여러 번 그렸습니다. 여러 그림을 그렸는데 그 첫 번째 그림, 제일 초창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렘브란트의 The Sacrifice of Isaac이라는 그림이에요. 저기 첫 번째, 저 이후로도 이 장면의 그 성화를 많이 그렸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 그렸어요. 근데 이제 요 장면에 보면 이제 여러분 잘 알아요.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잖아요. 그 조명을 잘 쓰죠. 근데 그 빛이 어디 있습니까? 빛이 이삭에게로 그 내려가는데 거기 빛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천사가 말리죠. 근데 이제 칼을 들었는데 칼이 지금 방금 놓친 것 같이 생생하게 떠 있죠. 굉장히 라이블리하게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이삭을 제압할 때 목을 확 꺾어가지고 완전히 제압을 했죠. 그리고 뒤에 손이 바인딩이 돼 있고요. 저걸 이제 그림으로 이제 첫 창기에는 이렇게 그렸어요. 이 렘브란트가. 이제 그 이후로는 조금씩 더 디벨롭이 됩니다. 네, 나중에 한번 또 여러 그림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자, 자식을 떠나보내는 부모, 먼저 떠나보내는 부모. 우리 주위에도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럴 때 평생 그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산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잃은 슬픔이 우리가 지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이고 슬픔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귀한 독자 이삭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하는 이 끔찍하리만큼 가슴 아픈 일을 이제 행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여정에서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도 끔찍하고 가슴 아픈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걸까요? 우리는 이 주위에 분명 예수를 너무 잘 믿는데 너무나 가슴 아픈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죠? 저희 교회도 중증 장애, 태어나자마자부터 해서 중증 장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쌍둥이 그 두 아들을 지금 10년 이상 키우고 있는 젊은 가정이 있어요. 각각 간호사가 와서 도와줘야 돼요. 그 가슴 아픈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다 헤아리겠습니까? 같이 아파하고 곁에 있어 드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냥 같이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처음에는 약간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근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컴백하기까지. 다시 교회로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마음이 짠하고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야,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차라리 자기가 아픈 게 낫지. 그 피덩이 같은 애들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를 키워내는 부모의 심정은 뭘까?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런 인생 최대의 아픔의 순간을 견디고 믿음으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까? 이제 이거 궁금증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성경에서 조금 힌트나 이런 걸 찾아보면 먼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아브라함의 여정은 이제 언약으로 설명이 되는데 아브라함은 언약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믿음은 이삭을 죽이더라도, 내가 가슴 아프게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반드시 살려내실 거라는 믿음을 또 품었다. 자, 이게 이제 히브리서 저자의 해석이죠.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가 오늘 본문을 해석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브라함 말씀하시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되살릴 수 있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비하자면 아브라함 사람들 가운데서 대받은 것입니다. 아멘. 네. 히브리서 저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인 약속의 그 언약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이삭을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 있는 부활 신앙의 흔적이죠. 자,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해석이 이 히브리서 저자만의 독특한 상상력의 그 작품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22장에 나와 있는 22장 5절에도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We will come back to you라고 돼 있어요. 둘이 올라가면 혼자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가 내려온다. 분명히 번제를 바친 이삭은 없는데 둘이 올라갔다가 내가 내려올게. I will come back to you.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올게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돌아올게. 이삭도 같이 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독자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끝까지 이 엄청난 고통의 순간에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급하게 말리셨죠. 아까 천사가 말린 장면을 봤죠. 자, 그리고 부시에 걸려 있는 수장 한 마리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리아산의 그 플레이스가 제호바 자이레라고 불린 거죠. 여호와 이레, God provide. 자, 결국 이 이야기가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야기죠.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입니다.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이삭 대신에 죽은 수장, 결국 God provide, 여호와 이레, 그건 예수님의 흔적이죠. 자, 이걸 그림으로 잘 표현해 준 또 화가가 있어요. 샤갈이라는 화가인데 그 그림도 한번 보시죠. 샤갈의 그림도 한번 보시죠. 자, 이 샤갈은 또 자기 나름대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핏덩이가 되어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을 상징하는 거겠죠. 죽이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마음은 피로 물들어 있죠. 누워 있습니다. 아까 그림하고는 또 좀 다르죠. 자, 근데 저 부시 숲을 뒤에 수장이 하나 있죠. 곧이나 아마 살아일 가능성이 많고요. 저 뒤로 보면 십자가가 보이죠. 예수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손 들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그리스도 사건을 찬양하는 장면으로 샤갈은 이 패시지를 제가 말씀드린 히브리서와 연결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네, 내려오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인서트하고 계신 거 삽입해 뒀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예수님 말씀처럼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기뻐했다. 이게 예수님 얘기거든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시작. 너희 He saw it and was glad. He will see가 아니라 He saw it. 충격적이죠.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날을 봤대요. 수천 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He saw it and was glad. 이건 소망이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장차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에 대한 그 소망,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자, 그 소망을 품고 오늘의 아픔과 고통을 견디고 이겨냈다. 장차 십자가에서 자신의 독자를 십자가에서 잃어야만 하는 아픔과 고통을 겪으실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아브라함도 맛보고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또 십자가의 쓰라린 아픔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앞에 있는, 오늘 오전에 우리 한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히브리서 패시지에 나와 있죠.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참으셨다. 부활의 소망, 십자가의 쓰라린 아픔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소망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틀란타 세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자, 하나님이 독자를 주셨다라는 것은 독자를 죽이는 거죠. 자기 아들을 죽여야 돼요.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그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았던 그 아들을 디스커넥트가 되고 저주의 십자가에 매다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상상이 잘 안 돼요, 솔직히.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나 아들이나 딸이나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에, 물론 부활하니까 뭐 그 다 살 거잖아요가 아니잖아요. 그걸 리얼하게 겪어야 되는 거잖아요. 부활한다는 걸 아는 것과 그걸 고스루하는 건 다른 얘기죠. 그 영원 속에서 행복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셨던 성삼위 하나님이 브레이크가 되는 그 십자가, 그래서 아들이 처절하게 죽는 그 장면을 바라봐야만 하는 아버지의 심정은 뭘까?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영원한 관계가 브레이크 될 정도의 아픔을 감당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대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밖에 없는 딸을 못 받고 여러분의 원수가 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 아픔,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건가? 사랑은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건데, 그건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 아픈 건데, 그 아픔이라는 거를 성부도 겪었고 성자도 겪는, 그리고 성령도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 삼위일체의 아픔, 그게 십자가입니다. 자, 이 십자가 사랑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어요. 진정한 사랑이 뭡니까? 진정한 사랑이 뭐냐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저없이 십자가를 이야기할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아픔을 통해서 꽃이 피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때로 견디기 힘든 아픔과 고통이, 불청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이 엄청난 십자가에 견디기 어려운 아픔과 고통을 견디신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모든 영원한 것들을 준비해 놓고 부활의 영광, 새하늘과 새 땅, 그 모든 걸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보고 기뻐하십시다. 비록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주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기도하시겠습니다.